우리 그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익숙히 들어보셨을 법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좌고우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왼쪽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눈으로는 오른쪽을 곁눈질하면 그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이 매우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중국 위나라의 조식이 오질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질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 좋은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말로 그렇게 또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좌를 보고 우를 보아도 오질같이 학문과 무술을 겸비하고 기상과 정신이 뛰어난 인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16개의 인격의 어떤 성격의 유형으로 나누는, 오늘날 유행하는 어떤 그런 범주로 나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좀 쉽게 말하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좌를 잘 돌아보고 우도 잘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지나치게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나치게 신중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급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또 교만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좌고우면의 뜻은 오늘날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좌고우면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인생과는 특별히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야곱은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야곱은 매우 망설이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단호했으며 주도면밀했고 대단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되게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만큼이나 이 창세기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단을 쌓아라, 나를 경배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약속대로 살아가야 할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자신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매 삶의 중대한 순간마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매우 주도 면밀하고 대단한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종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행위를 멈추고 너의 생각과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생에서 종종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행동대로 움직여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단히 약삭빠르고 주도 면밀했던 인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1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49장 마지막 절까지 가야 끝이 나는 무려 25장 정도, 24장에서 25, 6장 정도나 되는 긴 창세기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미 창세기를 읽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엄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라는 들사람이 되었고 조용한 성격의 야곱은 주로 장막 안에 거했던 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팥죽으로 배고픔에 굶주렸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흥정했고 결국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장자는 차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2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권리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분노한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밤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고 삼촌의 딸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간 엄청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주자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집념의 사나이 이 야곱은 7년 동안 결국 14년 동안 삼촌에게 봉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말 무서운 집념의 사나이가 있다면,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남자가 있다면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삼촌이 상응하는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과 또 이 야곱은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이 염소와 양 가운데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면 다 가지라고 하자 야곱은 염소와 양이 새끼를 뵐 무렵에 그들이 물을 먹으러 물구유에 올 때 얼룩덜룩한 나무 무늬를 보여주었더니 모두 다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염소나 양이 오면 얼룩덜룩 무늬를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약한 염소나 약한 양들은 전부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점점 부호가 되었고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형 에서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외삼촌과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겉으로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2명의 아름다운 미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양과 염소와 나귀 등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자식들도 많아서 12지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21세기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어울릴 법한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은 세속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일지 몰라도 매우 위험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자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삶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말 옛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누기란 말이 있는데 언발에 여러분 급하게 오줌을 누면 추워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 잠시 언발이 녹을 수 있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온기가 식고 더욱 꽁꽁 얼어버려서 더
이전보다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급하게 세운 대책은 잠깐 효과가 있지만 길게 볼 때 나중에는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임시변통 미봉책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느 것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행복을 쫓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 유수한 대학들의 연구원들은 행복의 조건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삶의 태도에서 갈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은 세속적인 성공, 즉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자신의 돈을 생각하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여 결단하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언제든지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의지하여 약삭빠르게 대처하기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언약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공인 줄 생각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살 수만 있다면 거짓말까지 하고 아버지도 속여서 무엇이든지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21세기에 거짓말을 안 하며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야 했습니다.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도 얻었고 사랑하는 여자도 얻었고 염소와 양을 포함한 막대한 재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삶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위기에서 그가 취한 방식이 모두 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성공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항상 쫓기고 또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 삶이, 노년의 삶을 제외하고는 그의 전 삶이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계속해서 또 다른 불안을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자기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4장에 여러분 이미 읽으셨을 텐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세겜은 디나를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디나의 아버지를 찾아가 잘 말씀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오빠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누이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과 하몰은 이를 좋게 여겼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흘렀고 성중의 모든 남자가 할례로 인하여 고통을 받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이와 레위가 성을 엄습하고 칼로 남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성의 모든 물건을 노략질하고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끌고 왔습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전자전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므이와 레위는 이런 능수능란한 거짓말과 병법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끊임없이 도망치는 야곱의 삶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의 인생을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언약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또 갱신하여 주십니다. 야곱아, 너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 이삭의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끊임없이 너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 너의 그 알량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미봉책을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란 히브리어 바이트와 하나님이란 엘의 합성어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계신 집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의 약삭빠른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모든 미봉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일사각오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베델로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야곱이 아닌 야곱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 부인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9절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인데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야곱은 무슨 생각을 또 했을까요? 디나 사건으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여 잘 때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 계신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복음의 약속, 원시 복음의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또 하나의 단 하나의 은혜 언약만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하여 신약 시대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너는 언약의 후손이다.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도 언약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하나님,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약삭빠른 이기적인 삶에서 야곱은 축복하는 베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명령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필요한 모든 정결 사항들입니다. 그러자 4절에 모든 가족이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 세상 성공, 미신과 신화, 허탄한 이야기들,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묻어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공로를 묻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모든 가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 버리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출발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마을을 크게 두렵게 하신 거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이들이 없었다. 야곱의 걱정과 근심과는 달리 야곱을 죽이러,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러 추격하는 자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과 온 가족은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많은 가족을 이뤘고 두 아내가 있었고 대단한 재물을 이룬 성공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없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꾀와 알량한 계획과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후 벌어진 야곱의 노년의 인생에 위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왕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아들들을 축복하며 장수하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과 다른 아들들이 그를 극진히 장사 치루었고 애굽 사람들은 무려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젊을 때의 인생이 자신의 지식과 꾀로 살다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노년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자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때때로 달콤하고 맛있는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쓰디쓴 실패나 절망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며 어떤 일이 실패하고 절망스럽게 보인다고 해서도 절망해서도 지나치게 우울해해서도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베델이 있느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불러주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베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베델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삭빠르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우리들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내 입속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아닌가? 약삭빠른 삶은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잠깐 동안의 온기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영구한 해결책과 치료책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진정한 베델의 삶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말입니다. 내게 돈이 많음이 복이라. 내가 건강함이 복이라. 나에게 친구가 많음이 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홀로 인생을 살아갔던 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천성적 본성인 약삭빠름으로 인생의 성공가도를 누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과거의 왕년에 한 번쯤 성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문에 그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쫓기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형님 에서로 인해서 그는 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열심을 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셨고 우리를 베델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베델이라면 나는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나의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자적인 삶을 뜻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그저 비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당에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격 전부를 하나님의 소유로 맡겨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들고 꿋꿋하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약삭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짧은 자기 생각과 계획과 율법적인 행위로 살기보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